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단기선교팀이 잘 갔다가 어제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단기선교팀은 교회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간이 비록 걸리지만 천천히 조금씩이나마 복음의 본질들을 어려서부터 같이 나누고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면 그 지역도 새로워진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로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과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제가 이 제3 좀 어려운 나라를 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정말 20년 전의 접니다.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 저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또 의료팀들은 가서 저렇게 이제 봉사 이도 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역, 이 학교에 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그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섬김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역시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이 우리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지역을 정해서 학교를 꾸준히 가서 그 아이들을 좀 새롭게 꿈을 가지게 하고 또 그 환경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또 복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학교로 계속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계신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그 현지 캄보디아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주로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현지 사역자가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은 아주 충분하게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늘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사를 한 장 좀 해달라, 그런데도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사역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일이냐, 우리만의 일이냐, 지금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역자가 그다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눈치를 보면서 뭔가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한 것들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나라, 자기들의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돕는 사람의 태도도 참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이 좋은, 신앙이 강한 자가 있고 신앙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서로 신앙이 강한 자도 잘 줘야 되고 신앙이 약한 자도 그것을 잘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이 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음식이나 또 절기나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시험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이 약한 사람도 이것들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는 자만큼 도움을 받는 자의 마음과 태도도 참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잘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배려가 권리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받으라.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도움을 주는 분도 받는 분도 서로 잘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잘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우리는 웬만한 거는 다 안다고 스스로 착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40년이 됐는데 알 만큼은 다 알아. 다 들어본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많이 간 곳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입구쯤 되는 이 쌍계사 근처에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근처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지리산을 많이 갔죠. 근데 산 정상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적당히 그 산 아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노고단에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데도 한 번도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쌍계사 근처에서 밥 먹고 적당히 걷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아는 것일까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지리산을 막 다녔던 사람들도 지리산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제가 여러 번 갔다고 그 입구에서 밥만 먹고 왔는데 난 지리산을 알아. 2024년에는 먼저 믿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한번 산에 올라가자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함께 배워봅시다. 그렇게 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아재만 머물러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봅시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하시거든 못 이긴 척 하시면서 같이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뭘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되고 더 알아가셔야 안심하고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 앞에서 편안하게 그 문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20%도 되지 않는다. 20%도 되지 않는다.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 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문을 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깊어지셔야 합니다. 깊어지셔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깊은 곳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들을 걸어가셔야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고 그 문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길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삶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깊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그것은 내 삶, 오늘의 나의 삶이 내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깊어지셔야 안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캄보디아 사역자를 이렇게 질책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참 미숙하구나. 내가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장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신앙이 깊어진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환영하고 함께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은혜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은혜로 산다. 내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우리는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서로를 받아주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다. 먼저 믿은 자,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겐 절대적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감정적 차원이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이 감정을 참아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이런 감정은 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극이 온다고 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차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은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럼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극이 있죠. 그리고 반응,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간극이 크면 클수록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자극이 왔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강조했던 표가 뭡니까?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은 나를 잘 볼 때 우리가 이 스스로를, 이 감정들을 통제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뭔가 놀라움이 생기면 무조건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것이죠. 어떤 때는 황당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감정을 멈추고 나를 먼저 잘 보고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놀랬구나. 내가 실망했구나. 내가 지금 겁이 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을 선택하라.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차원은 시간적 차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긴 시간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번 어떤 감정이 뚝딱 생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견디겠는데, 두 번도 견디겠는데, 세 번도 견디겠는데, 네 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못 견디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인내가 참 부족한 시대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이 시대를 액체 근대 시대다 그랬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액체같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뭔가 끈덕지게 앉아서 그냥 고체같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같이 틈만 있으면 실렁실렁 빠져나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자의 연구에 의하면 3,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밀레니엄 시대에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45% 정도가 인내심이 극심하게 떨어졌다. 참지 못한다. 지금은 많은 선택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절박했거든요.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견뎌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빠져나가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방황합니다. 근데 그렇게 늘 이 액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들을 찾아다닐수록,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그 사람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면서 뭔가 이뤄내고 뭔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져 간다.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뤄낼 때, 끈질기게 전념해서 뭔가를 이뤄낼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것을 찾고 그렇게 사서는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의미를 못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견뎌야 재밌죠. 여러분 운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운동하다가 힘들다고 다 안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넘어가야 그 재미가 힘든 것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죠. 여러분 식당에 어떤 식당을 가십니까? 당장 문 열고 1년 된 데 가십니까? 50년, 100년 된 곳을 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식당을 원하고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참 저번에 평생 저 일을 했어. 그런 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성취한 것입니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는 견디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견디고 성실과 책임과 인내로 지금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삶의 의미다, 가치다. 그것이 훌륭한 인생인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물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나와 좀 다르면 무시해버립니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되고 내 삶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약점이 있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쁠 때로 인생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아름다운 순간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러면서, 그렇죠? 견디고 참으면서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더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힘들다고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탄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이 헐리우드식 영웅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가 순식간에 뭐가 나타나서 뚝딱하고 영웅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헐리우드식 영웅주의에 빠져서 뭔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 열심히 이제 한번 해봅시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배워갑시다. 그렇게 열심히 손을 내밀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무시당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한다고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휘토메노라는 말입니다. 휘포메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아래 거한다.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 그 삶이 우리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넓어지지 않습니다. 넓어지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깊어지셔야 합니다.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더 섬기고 누구를 더 많이 봉사하고 그 자리로 가고 있는지, 나를 더 드러내면서 누가 나를 더 알아주지 않는가, 그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셔야 깊어지고 담아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넓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고 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들이 복된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두 번째 성품은 위로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의 위로로, 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 이 사람인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디 충고보다 쉴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 좋다.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기댈 어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어깨를 기대고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어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위로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팔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어깨에 많은 사람이 기대고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어깨를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함께하는 훈련이죠. 세 번째는 소망의 훈련입니다. 소망,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고 또 믿는 바이기도 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냐, 여기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냐, 우리가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뜻 한 마음이 되고 싶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이 사람과 나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싶다. 진심이라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 2000년도 후반에 지하드 문손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낙태 반대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낙태 반대를 하는 것은 낙태를 반대해야 되겠다는 맹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데모에 참가하고 또 그냥 친구 따라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열렬한 반대주의자가 됐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과 믿음이 막 생겨서 열렬한 그런 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니까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 행동하면 믿음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확신도 생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진심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모이셔야 합니다. 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 되고 싶어. 진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만나 모임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다. 나는 하나가 되고 싶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며 함께하며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한번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기꺼이 서로 내어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배려다. 인내하고 위로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